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밭에는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로 급속히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현대 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 건축과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대형교회는요,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려 28가지의 헌금 종류를 만들어서 거두고 있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1조에 대해 어떤 목회자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편의 다른 목회자들은 그와 반대로 11조를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고 설교하고 있죠.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에 대한 그 헌물에 대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매일 듣고 알게 되는 영향으로 헌금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요, 지금 11조를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은 헌금을 하지 말자는 이런 운동까지 벌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를 불신하는 것들이 팽배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좀 하나님께 죄짓는 마음이 들어서 불편해지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 시대에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11조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거룩한 성물로 온전히 바치게 하신 사람들과 땅의 소산으로 거두는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신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11조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거룩한 성물로 온전히 바치게 하신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10분의 1을 거두는 성물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의 소산으로 거둔 곡식과 나무의 실과들 가운데 여호와의 것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는 여호와의 성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과 땅의 소산으로 거둔 곡식과 나무의 실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물로 바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율법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요,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 놓았는데요. 그 안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안에는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성물로 바친 거룩한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는 땅의 소산으로 10분의 1을 거두는 거룩한 곡식과 나무의 실과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세상밭에 뿌린 좋은 씨는 땅의 소산으로 거룩한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로 거두고 마귀가 심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뿌리신 그 좋은 씨의 비유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증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밭에 심은 좋은 씨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린 것은 이 땅의 소산으로 거두는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성물로 예비해 놓은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는요, 마지막 때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과일이나 과실이나 이 땅에 곡식으로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되어 있는 말씀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춰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첫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비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도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리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거두기 위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11조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율법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땅의 소산으로 거둔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으로 바치게 하신 이 것들의 본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11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자 이 세상의 영적 농사로요,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씨앗을 세상인 밭에 뿌리신 것은 마지막 추수 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씨와 열매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밭에서 영적 농사를 지어 마지막 추수 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실 선지자로 택한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서 바치게 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물로 바치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서 땅의 소산으로 거두는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으로 바치게 하신 이것들의 본질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적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 가운데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 놓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비유로 이 땅의 소산에 대한 10분의 1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의 말씀을 다 폐하게 하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폐하게 되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는 그 곡식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의 소산으로 거두는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 베델에서요,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계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물로 10분의 1을 구별해 놓았을까요? 이것은요, 베델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창세기 28장 22절에 서원하였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는 야곱이 미혼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고 이제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깐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곱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실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이미 예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이 취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베들에서 언약을 하시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도를 성취하는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마지막 추수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거두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날에 할 때는 그날은 바로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추수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요, 그 비밀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 인하여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이방인 안에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때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더 완악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추수할 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이죠. 회개에 합당한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추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이 11조는 이 물질이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를 바치는 그 계시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1조에 대한 본질을 몰랐던 이유는요, 이 땅에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거둔 곡식들, 물질들을 10의 1을 드리면은 우리가 축복받는다.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흔들어가지고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축복한다는 이런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11조에 대한 그 본질은요, 보세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열조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이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게 된 그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까지 다 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의 법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첫 언약의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내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석이 섬기는 우상을 모두가 섬기고 폐역하고 음란과 그 탐욕으로 다 타락돼가지고 모두가 다 우상, 하물며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까지도 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폐역한 길에 접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폐역함을 보시고 첫 언약을 폐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에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약속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으냐 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그 폐역한 길에서 이제 그 폐역한 길에 서 있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데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다.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다시는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해서 타락돼가지고 우리가 우상의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에게 거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택한 야곱이 나에게 소원한 것을 너희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어겼다는 것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도적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로 택해서 그들을 거룩한 성물로 택해서 하나님께서 취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레위기 27장에 이 10의 1절은 여호와 것이다. 땅의 소산과 나무의 그 실과를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인데 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비유해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폐역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두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를 이렇게 곡식이나 이 과실을 추수했는데 하나님께 10의 1조를 안 주고 내가 그냥 좀 더 먹고 내가 그냥 대충 주고 안 먹고 숨겨놔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내 건데 너가 내 거 도둑질하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과실이나 곡식이나 이런 거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그것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성경에 영적 농사를 짓는 비유를 이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의 곡식과 실과로 비유로 해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추수해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하나님 거 도적질했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축복해서 받아놨는데 이거 10분의 1을 안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거 도적질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나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 열조에게 내가 베델에서 야곱과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 내가 언약을 하고 야곱이 내게 소원한 그 언약을 너희들이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기 때문에 내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게 여호와의 것이고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로 받은 사람과 이 땅의 과실과 실과, 이것은 사람과 실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또 이 땅에 있는 실과나 이런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또 드려요. 헌물은. 그런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하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규례를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 폐역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네가 지금 벌어놓은 거 또 네가 추수한 거 이거에서 네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안 주고 네가 먹었으면 네가 내 도둑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거에서는 관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온 나라가, 그것은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다 퍼진다 했어요. 모든 민족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 율법, 마지막 때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열매는요, 자꾸 이 땅에서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경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는 종을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장차 마지막 추수 때 거둬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계시록 그 7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 14만 4천이 바로 11조의 그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 11조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드리는 그 11조예요. 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그 성소의 영역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요, 이 땅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줘서 제사를 지낸 자가 아니고 그 14만 4천 안에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안에는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나 할 것이 전부 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의 이마. 그런데 그곳에는 단지파가 빠져요. 제가 이제 14만 4천을 다 풀어줄 때 이것이 다 야곱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추수하는 계시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은 탈락돼요. 그곳에. 그런데 이 에브라함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는 지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를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가 바로 이방 지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요셉 지파를 12지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라는 것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지금 그 땅에 있는 그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다 동서남북으로 다 번성케 하는 그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그곳에서 내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취해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땅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의 비밀을 알아야지 이 땅에 있는 것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야곱의 남은 자손이 무엇인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실체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14만 4천의 실체가 11조의 마지막 하나님께 바치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풀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다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이 말씀은요. 자, 이제 너희가 야곱의 남은 자들이 아까 그 로마서 11장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고깔에 넣어두면 그들을 그 시험을 하면 내가 하늘에서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다 붙는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추수해 주실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경을 잘못해서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지금 모든 자들이 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11조도 하고 모든 헌금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죄의 종들이 하는 그런 그 묵은 곡식, 다른 복음,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다 매여서 자기가 축복받겠다고 기복신앙에 다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을 하면 축복받는다 하니까 건축 헌금부터 시작해서 성경 헌금부터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 건의가 실추당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건의 있는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도연에게도 아까 이스라엘 남은 자손의 그 11조에 대해서 14만 4천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14만 4천을 풀 때 정확히 증거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은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아담에게도 이 약속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내게 다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저주해서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가라지들, 이 뱀의 후손들이 나오지만 너의 먹을 것은 경작해서 땀 수고해서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 밭의 채소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기록할 때 이 에덴 동산 안에 11조의 기원과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밭의 채소,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들,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남은 자손들의 표를 계시하기 위해서 밭의 식물과 채소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11조의 기원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7절, 8절은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것은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이제 그 교회 제사드리고 하는 율법 아래서 제사드리는 자들이죠.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창고에 이것을 가득 채우면 너희가 하늘에서 문을 열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그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내 양을 추수해 가시지만 또한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비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근데 이제 8절에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 이건 가라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교회 땅의 안에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종들이 나온다는, 뱀의 종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이 안에서 밭의 식물의 채소만 추수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이것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증거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해서 바치는 땅의 소산을 거두는 곡식과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율법 아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10분의 1의 성물로 남겨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에게 허락하신 땅의 소산인 밭의 채소로 계시한 아담의 남은 자손들을 세상 밭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외식하는 율법 아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 땅의 소산으로 거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에 더 담겨진 더 중요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의 물질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물질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독사의 같은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은 율법 아래 있는 현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로 바치는 거룩한 사람들과 땅의 소산으로 10분의 1을 거두는 곡식과 나무의 과실들을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10분의 1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어서 여호와의 성물로 바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이 시대에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11조를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물로 바치는 자신의 열매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지 아니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인지 또한 아니면 가라지로 숨겨진 마귀의 자녀들의 열매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전 12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다른 사실을 밝혀주신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